할렐루야.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울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가지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팔립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은 건장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이 또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 집 시위대장 거의 이 바로를 호위하는 이 보디발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으로 팔리게 하셨죠. 요셉은 종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에서 종이 된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형이 팔았잖아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광인이 되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꿈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겁니다. 요셉이 꾸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 꿈을 성취하실 때까지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는 형통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도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이다. 요셉에게 무슨 형통이 있겠습니까? 그는 노예가 되었고 보디발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가 형통해 본들 뭘 하겠습니까? 그가 개인 소유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내를 소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노예는 결혼도 못했고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못합니다. 심지어 자녀조차도 뺏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통하였다. 하나님과 함께하였다. 여러분, 우리에게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형통이고 바로 믿음이 형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항상 복을 주셨고 그 보디발도 요셉이 하는 일마다 부흥이 되고 하는 일마다 부유해지니까 바로 형통하심을 본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가정 총무가 됐죠. 모든 소유를 다 위탁하였고, 요셉은 어찌 보면 또 교만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주인의 모든 뭡니까 재정을 또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뭡니까 이 횡령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도망갈 궁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묵묵하게 이 가정 총리 역할을 감당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서 그럴 수밖에 없죠. 요셉이 정직하게 재산을 잘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 새는 구멍을 막고, 그죠? 요셉이 이 모든 그 불법 증거를 다 정리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정말 주인이 온전히 뭡니까 바로의 친위대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너무 막 집이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인이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위탁했다는 거죠. 음식은 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뭐 독살의 위험이 있으니까 간섭하지 않았다. 그리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제 우리 성경에서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다,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외모가 예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이쁘다와 다른 또 뭐 같은 범주는 될 수 있어도 같은 의미는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요셉이 너무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고, 또 어찌 보면 내생남이잖아요. 내생남, 너무 일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부인이 죄송합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이 안주인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요셉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일들은 너무나 일상적이었습니다. 이 안주인들이 그 노예 중에 힘이 있거나 매력적인 사람을 취하여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 은밀하게 취하고, 심지어 이 시대는 그 똑똑한 사람을 양자로 드리고, 심지어 시바지도 자유로운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라 할지라도 똑똑하나 건장한 사람의 아이를 비워서, 그때는 뭐 유전자 감별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 대를 잇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애굽 문화죠. 애굽의 타락한 성적 문화인데, 그 요셉을 유혹할 때 보통 노예들은 다 넘어가죠. 왜냐하면 이 주인 아내의 눈에 들면 거의 왜냐하면 주인은 밖에 주를 일하니까 거의 모든 것을 다 독점할 수 있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러나 또 버림받기도 합니다. 정말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뭡니까 특혜고 기회인데, 요셉은 거절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는 보디발에 대해서 그 의로움을 저버릴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라는 두 가지로 결국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삶에는 이러한 불의한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므로,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가 마치 요셉이 자신을 범하려고 했다라고 프레임을 씌웠고요. 그리고 요셉의 옷을 찢어 뺐으므로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진노를 싸고 바로 옥중, 그러니까 보디발이 관리하는 감옥이겠죠, 그죠? 그래서 간수장에게 맡겼습니다.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요셉을 가둬버렸다. 사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보디발 같으면, 친위대장 같으면 그 애굽에서 팔려온 노예 한 사람을 그냥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왜 요셉을 살려주실까요? 아마 보디발도 요셉의 진정성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대에 어떤 간섭들이었거든요. 타락된 간섭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보면 주인이 심히 노였다. 이거 사실은 주인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노였는지 요셉에게 노였는지 사실 이건 잘 모르는 하나의 어떤 퀘스천 마크입니다. 보세요. 19절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그죠?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 근데 이걸 요셉에게 노했는지 아내에게 노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영화에 보면 이 아내를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 보디발이. 아마 아내에게 노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요셉을 살려서, 그리고 이 왕의 제수를 가두는 이 감옥은 여러분 이 시설이 좋잖아요. 그래도 왕의 제수는 언제 복권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거든요. 여기에 가둔 거 보면 요셉을 풀어주면 아내가 수치를 당하니까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어떤 미봉책이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19절의 이 노함은 요셉을 향한 노함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에 대한 이 노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요셉을 살려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39장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형통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형통이라 하지만 일이 잘 풀리면 다 형통하다는데, 그게 아니라 요셉처럼 비록 이 노예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비록 노예가 되고 처참하게 밑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너무 많은 것을 욕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복수하려고 하지만 요셉은 참 어찌 보면 예수님의 예표로서 그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형통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주일인데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를 기억이고 우리를 생명 넘치는 교회에 심었습니다. 생명 넘치는 교회 속에서 우리가 직분자도 되고, 그리고 일꾼도 되고 셀리드도 되고 교사도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은 하지 않음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형통의 은혜를 맛보는 예배가 되고 또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입니다. 주여, 우리를 떠나지 말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실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인정도 마땅히 받게 하실 것이며, 비록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라도 원수가 7길로 도망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